안녕하세요.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구속의 파노라마를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연구할 주제는 이 다섯째 천사의 기별과 그리고 이 출애굽의 여정에 대해서 현대 진리로 이제 접목을 시켜서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의 근본 주제가 예수님의 재림인데, 이 지성소 사업인 이 셋째 천사의 사업인 14만 4천의 인을침에 있어서 과연 세 번의 기별로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업이 마무리될 것인지, 아니면 네 번의 기별로 마무리될 것인지, 그리고 5번의 기별로 마무리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사업은 5번의 기별로 이 구속 사업이 마무리될 것을 성경과 정언의 말씀은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한 확신을 또 성경과 정언으로 우리가 확증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 여정에서 이제 애굽을 이제 나옴으로 이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 여정과, 그리고 이 첫째 천사의 기별부터 이제 그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 여정을 이렇게 같이 접목을 시켜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종말을 처음부터 분명히 고하여 놓고 있는데요. 이 중요한 재림이 이 이스라엘 광야 시대 때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그 이 구속의 계획을 우리가 이 표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러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종말을 처음부터 고해 놓으셨고, 그리고 옛적부터 보이시고 그분의 모략은 분명히 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할 여정을 상징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이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의 역사는 오늘날 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이 섭리의 역사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특히 이 말세를 만난 성도님들에게는 어두움을 밝혀주는 이 등불, 즉 예언과도 같아서 우리가 이 믿는 바 이 현대 진리의 말씀에 더욱 확신을 주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 5번의 기별로 하나님의 구속 사업이 마쳐지는 것을 과거 출애굽의 역사에서 정말 접목을 시켜 보았을 때 너무나 맞게 딱 맞아 떨어진다면 얼마나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이제 접목을 시켜 보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여정에서 정말 5번의 사건, 5번의 역사를 우리는
자세히 연구하시게 되면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역사들을 이제 현대 진리로 접목시켜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사건은 이 출애굽은 6월절을 지킴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6월절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영원한 복음,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영원한 복음이죠. 이것은 곧 현대 진리로 접목을 시켜 보자면 이 출애굽의 이 6월절 사건을 어떻게 접목시키냐면 이 첫째 천사의 기별과 짝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계시록 14장 6절과 7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라는 이 6월절의 이 사건을 이 첫째 천사의 기별과 이제 접목을 시켜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이 사건은 이 출애굽 여정에서 두 번째 사건은 이제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역사인데요. 이 둘째 천사의 기별과 이것은 또 짝을 이룹니다. 홍해를 건너는 역사가 둘째 천사의 기별과 이게 짝을 이루게 되는데 이것은 곧 애굽에서의 분리, 이 6월절의 이 경험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인 이 칭의를 말을 한다면 이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은 애굽에서의 분리, 즉 성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분리되어 나오는 역사는 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둘째 천사의 외침과 동일한 역사입니다. 이 두 역사는 모두 애굽과 바벨론에서 분리되는 역사를 말을 합니다.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이 둘째 천사의 기별과 짝을 이룬다면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계시록 14장 8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이제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로 이르러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사건은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사건과 셋째 천사를 이렇게 또 현대진리로 접목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와서 이제 모세로부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역사는 하늘 지성소를 가리키고 법계 속에 있는 이 십계명을 보게 하신 셋째 천사의 기별과 짝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역사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이 역사랑 그리고 하늘 지성소에서 십계명을 본 이 역사 모두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는 역사입니다.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하나는 하늘 지성소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내산과 셋째 천사의 이 기별이 짝을 이룬다고 했는데 이 셋째 천사의 기별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사건, 네 번째의 또 이 역사는 이 가데스 반역과 이 넷째 천사랑 천사의 기별과 이렇게 접목을 시켜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이 12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 두 사람을 제외한 갈렙과 여호수아죠. 두 사람을 제외한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매우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지만 백성들이 거절하였습니다. 민수기 8장 9절에서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라고 하는 이 기별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하고 말았죠. 백성들에게. 그 결과로 그들은 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해야 했고 거기서 죽어야만 하였던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 가데스 반역의 사건은 1888년 이 미네아폴리스 대총에서 전해진 기별인 곧 넷째 천사의 기별과 짝을 이루는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증언은 와그너와 존서 형제를 통해서 주신 그 기별과 동일한 역사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칭의의 기별, 이것은 곧 믿음으로 우리가 능히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는 기별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 기별은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9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지극히 소중한 기별이죠. 이 기별을 존스와 와거너를 통해서 1888년 재림교회 대총에 보내주셨는데, 그 기별은 기별의 내용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그들에게 초청을 했지만 그들이 거절을 했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의인 예수님의 완전한 품성을 선물로 그들이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셨고, 즉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기별을 그런데 거절했죠. 이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91페이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이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그분의 의를 정말 이 속절없는 인간 대리자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기별이었습니다. 값없이 원하는 자에게. 정말 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정말 재림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이 구속사업인 14만 4천의 인치는 사업이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1888년도에 이 기별을 거절했던 역사를 우리는 꼭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이 반역 사건은 이 넷째 천사와 접목을 시켜볼 수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대총의 회보 1892년도에 5월 9일자로 화이 선지자께서 호주 멜버른에서 쓰신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존스와 와그너가 가져왔던 그 기별이 가데서에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져왔던 그 기별과 같은 처지에 있고, 그리고 또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 기별을 거절한 것처럼 이 와그너와 존스의 기별이 거절당할 것을 잘 표상하고 있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존스와 와그너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처지에 있음을 보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록된 말씀대로 돌로 그 정탐꾼들에게 돌질하였던 것처럼 그대들은 빗곰과 조롱의 돌로 이들 형제들에게 돌을 던졌다. 여기서 그대들은 교회의 대총회 때 왔던 재림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존스와 와그너에게 빗곰과 조롱의 돌로 형제들에게 돌을 던졌다라는 말씀이고, 나는 그대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진리를 계획적으로 거절하였음을 보았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의 곧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기별을 계획적으로 거절하였다고 말씀하시고, 이는 그대들의 존엄성에 너무 굴욕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대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그대들 장막 속에서 이들 두 형제들을 조롱하며
모든 방법으로 놀려대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또한 만일 그대들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우리는 그날로부터 2년 후에 하늘 왕국에 있었을 것임을 보았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거해야만 한다. 라는 말씀에서 정말 이때 가져왔던 재림교회에 가져왔던 이 두 사자인 존스와 와그너에게 대한 그들의 시기, 질투, 증오심 때문에 이 지도자들을 에워쌌던 그 정신이 사단적인 정신으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이 기별을 사단의 기만에 의해서 이 지도자들이 기만당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교단적으로 이 기별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께서는 만일 이 그대들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지도자들이 그때 대총회 때 1888년도에 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우리는 그날부터 2년 후에 하늘 왕국에 있었을 것임을 보았다. 여기서 2년이라고 하신 이유는 그때 재림교회가 그 기별을 받아들인다면 그 기별은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품성이 정말 하늘 가는 통행증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품성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그들이 회개가 깊어지고 그들이 정결해지겠습니까? 그래서 1년 동안의 이 정결 과정, 하는데 걸리는 그 시간이 1년으로 잡고, 그리고 또 1년은 2년 중에 1년은 이 7장이 1년이라는 기간이 또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으로 이렇게 선지자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는 이제 하늘 왕국에 있었을 것임을 보았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거해야만 한다. 40년 동안 거해야 되는 이유는 재림교회에서 이 14만 4천의 인침을 예수님께 재림하실 수 있는 조건은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져야 예수님의 재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이 하나님의 이 기별을 받은 하나님의 이 법궤를 지고 가는 또 이 남은 무리가 나타나서 또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되겠죠. 또 이렇게 해서 이 두 정탐꾼의 기별을 거절하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던 것처럼 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 사자인 존스와 와그너의 기별, 곧 이 넷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함으로 이제 광야를 계속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다섯째 사건은 출애굽 여정에서 이 두 번째 38년 후에 광야를 돌고 나서 이제 광야를 38년 동안 돌지 않았습니까? 이 38년 후에 다시 한번 두 번째 가데스의 사건이 다섯 번째 사건인데 이 사건이랑 또 이 현대 진리로 접목을 시켜보자면 이 다섯째 천사의 기별과 또 이렇게 접목을 시켜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가데스 반역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년을 광야에서 지난 후에 다시금 이 가데스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길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함으로 불뱀에게 물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민수기 20장 1절과 그리고 민수기 21장 4절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급히 노뱀을 만들어서 이 장대에 달고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는 이 기별을 백성들에게 전하였던 사건입니다. 모세가 만든 이 노뱀은
그리스도를 상징하였습니다. 정말 우리의 죄 자체가 되신 그 예수님을 상징했고, 그리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는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38년 동안 광야를 돌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마지막 복음이었습니다. 이후에는 더 이상 그들에게 전해진 기별인 이 복음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곧장 행진하였습니다. 돛뱀 사건 이후에도 범죄하는 사건들은 있었지만 더 이상 광야를 되돌아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5번의 기별로 이 가나안에서 들어가는 이 복음이 5번의 기별 이상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5째 천사의 기별과 짝을 이루는데, 이 5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내시는 마지막 복음입니다. 이후에는 하늘 가나안으로 행진하는 사건만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5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된 이후에는 빠른 속도로 모든 징조와 예언이 성취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인데, 더 이상 주님의 재림은 이제 지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예언이 지체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는 하박국 2장 3절 말씀처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라는 이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돛뱀 사건 이후에 중요한 사건들과 이 마지막 예언을 또 한번 이제 접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미혹에 빠져서 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요일 법령과 짝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이 요단에서의 배도라고도 하는데, 이 요단에서의 배도는 일요일 법령과 짝을 이루게 되는데, 이 거짓 선지자인 이 발람의 계교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1세대들은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여기서 다 이제 죽게 되는데, 이 요단에서의 배도 이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루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정결케 하라는 기별이 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요단에서의 배도의 사건은 1월 법령과 짝을 이루는 사건인데, 이 가데스에서 기별을 거절하였던 이 20세 이상 애굽에서 나온 모든 생존자들이 여기서 이제 모두 죽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제 1월 법령이 내리고 핍박이 올 때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친의의 기별인 1888년에 왔던 이 넷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을 준비하지 못한 모든 자들은 이제 짐승의 표를 받고 멸망으로 들어갈 것을 표상하는 사건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사건 이후에는 곧장 진군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은 1월 법령을 통과한 백성들에게 내릴 이 늦은 비의 예언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단에서의 배도인 1월 법령 뒤에는 이제 늦은 비가 내리는데, 이 출애굽 여정에서 이 요단에서의 배도가 1월 법령이랑 짝을 이룬다면, 이 늦은 비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으로 이렇게 또 짝을 이룰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목을 막고 있던 이 거만한 여리고 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리는 큰 외침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늦은 비를 받은 백성들에 의해서 큰 외침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예언의 표상입니다. 큰 외침으로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큰 외침이 여리고성의 무너짐은 곧 이 바벨론이 무너짐을 표상하는데, 이 여리고성의 무너짐으로 인해서 정말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큰 외침으로 인해서 이것은 출애굽의 여정에서는 큰 외침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짐으로 이 라합 식구들이 구원받는 것이 곧 이 큰 외침으로 바벨론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그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그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이제 표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라합 식구의 구원으로 이제 출애굽의 여정은 이제 끝이 나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그 들어가는 사건이, 우리가 곧 하늘나라를 들어가는 예수님의 은혜의 시기의 끝으로 이제 구속 사업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라합 식구의 구원이 곧 이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해내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14만 4천이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늦은 비를 부어주셔서 큰 외침으로 그들을 끌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정말 그들만 놓은다면 이제 예수님께 14만 4천의 수요만 채워지면 예수님의 중보사업은 끝나고, 이제 7장 계시록 18장 8절에 7장의 그 1년의 기간을 거친 뒤에 예수님의 재림의 그 사건이 사건으로 이제 정말 이 죄악 세상의 모든 여정은 끝이 나는 것이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출애굽의 여정과 다섯 천사의 기별과, 그리고 이제 정말 다섯 천사의 기별 이후에 1월 법령과, 그리고 늦은 비, 그리고 큰 외침,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짐으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인 다 이제 나오게 되므로 이 모든 구속 사업이 끝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접목을 시켜 보았는데 너무나 정확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처음부터 고했고, 그리고 옛적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정말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까지 믿고 있는 이 재림교회는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그 사건과,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 그 사건을 이렇게 접목시켜 볼 수 있는데, 거기까지만 이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데스에서 주어진 그 기별을 재림교회가 거절했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에 떨어져 나갔지만, 그리고 이 가데스 그 반역 사건에서 또 그 기별을 받은 그 백성이 있겠죠. 그 백성이 곧 IMS
개혁교회인데 그 교회로 넷째 천사가 하나님의 사업을 끝내지 못했고 다섯째 천사의 기별까지 광야를 돌고 나서 두 번째 가데스에서 왔을 때 다섯 번째의 기별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또 확인했습니다. 그때의 마지막 복음인 정말 이 장대 녹뱀을 다는 이 마지막 복음이 있었다는 것을 이 넷째 천사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섯 번의 기별로 이제 이 마지막 복음이었고 더 이상 기별은 없었고 곧장 가나안으로 가는 그 사건들이 지체되지 않고 착착착착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확신에 확신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별은 정말 극소수만 믿고 있는 기별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가 더 많은 증거를 우리가 확신해 갈 때 우리가 정말 확신에 확신을 더함으로 큰 외침을 할 수 있는 이 진리에 안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이 다섯째 천사의 기별과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의 이 중건, 즉 회복과 또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또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